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도란 지난주일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 놓는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말씀하시면, 감동하시면 그 감동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도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주기도문은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다.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건데 아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담대하고 그리고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은 내용과 형식이 정해져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도하면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정말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그런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그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의 기도의 서론이며 기도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기도의 황금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의 황금문. 여러분 어느 집에 들어가려면 일단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겠죠. 안 그러면 도둑이죠. 굴뚝으로 들어간다든지 창문 깨고 들어간다든지. 물론 이제 문을 이렇게 임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긴 하겠지요. 어쨌든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 내용이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이다 하는 거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내가 누구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내가 기도 드리는 그 대상인 하나님은 누구시지? 나는 뭐지?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요한일서 18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흔들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와서 군인들과 와서 예수님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요 그 군인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 외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내용이 수십 개 수백 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개념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혈연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성립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족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아들이 있고 옆집 아들이나 그냥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다른 집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집 아들이 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이들이 나에게 밥 달라고, 옷을 사달라고, 학교 다니는데 등록금이 없는데 등록금을 대달라고, 재워달라고, 결혼해야 되는데 집 사달라고, 결혼 자금을 달라고, 그런 말을 하지도 않겠지만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니까. 물론 구제하는 차원에서 도움은 조금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아들이 아닌데 그 아이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아들은요 뻔뻔하게 다 요청을 해요. 자기가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요청을 합니다. 가능하죠. 때론 요청하지 않아도 그 부모가 알아서 주기도 합니다. 기도의 전제는 뭐냐? 내가 도대체 기도하는 분이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황금문이라고 그렇게 명칭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부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길거리 지나다니는 애들이 우리 보고 아빠 부르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성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인데 어떤 청년이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근데 교회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교회 나와가지고 자기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새신자긴 하지만 또 뭐 아이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또 대화하는 중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마치 양자를 데려다가 구하원 같은 데서 양자를 데려다가 이제 처음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런데 원래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얼마나 어색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아직 진짜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마음이 아직 없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맞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가 된 것 아닙니까? 원래는 마귀의 자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자로 하나님 받아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 나와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왜? 이제는 진짜 아버지예요. 그런데 처음 나오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 교회 나올 때 부르라고 하면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원래는 아빠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성경 원어는 아바입니다.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잘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는 거죠. 그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그렇게 호칭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붙였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카리스라고 하는 주석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의 독특한 표현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인간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 하나님이 저 하늘에 집을 짓고 계시나 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 이런 분이라고 하는 의미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은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성전도 무너졌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이 나라에 옛날에 성이 있는데 성벽이 무너졌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예배당을 전하는데 예배당이 무너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러면서 그 아픈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긍휼을 구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라고 말하는 말 속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줍니다. 남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혈연관계의 대표자로서라고 하는 의미로 아버지지, 하나님은 남자인가 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혈연관계의 대표자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크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아버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전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마땅히 기도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는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어떤 말씀이 또 들어가 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주기도문은 내 모든 기도는 이제 앞으로 주기도문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개인 기도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 전체의 기도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왜 우리의 아버지일까요? 여기서 이 카리스 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다. 우리의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의 나라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나라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항상 공동체를 지향하는 성격을 지녀야 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우러져 온전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임무며 사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아버지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가장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반드시 우리의 개념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너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늘 자기 자신, 나밖에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너 기도할 때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하여,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를 위한 기도가 나올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교회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은 교회의 부흥, 즉 영혼 구원을 가로막는 것이고 지상대명을 가로막는 저주받을 범죄입니다. 주기도문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고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 평화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 원어는 아빠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 말로 아빠오 파테르는 아버지란 말이고 아빠오라고 하는 말은 아빠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아빠오 파테르 이 말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즘은 아예 아빠라고 성경은 써놨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는 아빠, 하나님 아빠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빠라는 말하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빠는 아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결혼해서도 아버지를 아빠, 어머니를 엄마 이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뭐 다 컸어도 뭐 50이 넘고 60이 돼도 부모님 살아계시면 엄마는 엄마예요. 그냥 아빠는 아빠고. 영원한 엄마지요. 영원한 아빠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말인데요. 아람어로 아바는 아기가 말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입니다. 아빠라는 말이죠. 한없는 신뢰와 친근감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친근하게. 그러면서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아빠가 있습니다. 부모님, 육신의 아빠 말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참 우리 아버지는 정말 좋은 아빠야. 그 아빠에게 친근함과 다정함으로 다가가죠. 그러나 아빠는 아빠의 권위가 있습니다. 아빠에게 아무리 친근하다 하더라도 아빠에게 함부로 하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빠가 친하다고 해서 아빠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아빠를 공경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다가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참고로 육신의 아빠는 훌륭해 보여도 한계가 있으며 사랑과 용서를 받아야 할 아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빠는 전능하시고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아빠입니다. 혹시 아빠가 미운 분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요, 엄마에 대한 미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빠에 대한 미움이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아빠에게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진정한 아빠는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아빠는 하나님 아빠다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때는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한마디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가 다 표현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그 한마디가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문미 선교사라고 하는 케냐 선교사입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좀 깜짝 놀라게 이제 말이 나오는데 유니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케냐에 있는 아이들이 이 선교사님을 유니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니스라고 하는 부르는 그 말 속에 그 아이들의 간구가 필요가 다 들어 있습니다. 유니스, 선교사님 부르면 그 아이들 신발도 안 신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하루에 한 끼 먹고 있는데 다 알잖아요. 유니스라고 부르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이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한번 보여주시죠.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제가 한 10년 전에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허리 척추, 신경, 뭔가 어려운 말인데 이 허리 수술을 받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수술 마취가 풀리는데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와, 그때 제일 부러운 사람은 허리 안 아픈 사람. 허리 안 아파서 이게 그 병실에 청소하러 들어오셨는데 허리를 싹 굽히면서 그 침대 밑을 청소하는 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아유 아줌마 너무 부럽습니다. 허리 이렇게 허리를 쓸 수 있으니까 나 허리 아프니까 허리 안 아픈 사람 제일 부럽네요. 그분 하시는 말씀 아유 저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할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수술비가 얼만데요? 200만 원이래요. 제가 200만 원 드렸습니다. 수술 받으라고. 세월이 흘렀어. 나 까맣게 까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예수님 믿는지도 사실 모르고 그랬는데 얼마 전 한 1년 됐는가 누구한테 내가 들은 말이에요. 이분이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유튜브 설교를 듣는데 목소리가 내 목소리라는 거야. 내 목소리 따라갔다는 거야. 이분을 아시냐? 이 선교사님이 아냐? 그러니까 그분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수술비가 없었는데 200만 원 수술비를 주셨고 내가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분 설교를 듣는다고. 내가 안 아픈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안 아픈 게 좋죠. 열심히 뛰고 설교하고 다니면 되는데 그때 아팠기 때문에 병원을 갔잖아요. 병원을 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느냐? 수술비가 필요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수술비를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어떠한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일로 인해서 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어려운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복음에 대한 생각을요 너무 좁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돈이 없는 나의 가난을 사용할 수가 있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없는 건강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이 병원에 내 옆에 있는 환자일 수 있으니까 내가 안 아팠으면 병원에 가서 내가 왜 입원을 했겠어요.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불교 신자고 사람은 하나님 안 믿고 내가 같이 입어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복음을 알게 되고 나중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교회 가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거니까. 셀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 대신방 하는 그 그룹하고 셀하고 젊은 분들이 있는 셀 모임이 있거든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도 듣고요, 기도응답도 되고 체험도 막 받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은요 편해요. 요즘 젊은 분들이 먹고 사는 거 다 편합니다. 그런데 신앙 간증이 없어요. 교회 나오는데 신앙 간증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어요. 편하기는 해. 문제가 없어. 제가 이번 요즘 대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저는 많이 듭니다.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1시라도 2시라도 누군가 일어나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안 하면요 어려움이 없어요. 너무 편하니까 기도를 안 해요. 이렇게라도 기도를 시켜야지. 중직자들은 또 이런 일을 또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